기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되고요. 특별히 장애물,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이것들을 잘 제거해야 됩니다. 원망과 시기,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망과 시기는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원망과 시기, 이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원망과 시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망과 시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경쟁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라.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따라 일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속에 원망과 시기가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장애물들이 스스로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새롭게 전해지는 말씀은 이렇게 원망과 시기를 제거할 때 우리에게 오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을 가로막는 방해물, 장애물, 시기와 원망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운 일들, 많은 장애물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자꾸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아무 환난 없고 핍박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찌꺼기들이 제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릇도 여러분들 보세요. 물에 안 담그고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이물질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거 못 써요. 물에만 담궈 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힘들 거예요. 흐르는 물에 막 쏟아지도록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 그 깨지지 않아요. 물살에 깨지지 않아요. 과감하게 그냥 막 들어가지고 물살로 한번 담아놓기도 해야 되겠지만 싹 쌓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 거칠거칠한 때로는 그 철수세미 같은 걸로 막 미워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인성이 있는 그 그릇이 인성이 있다. 우리 사람들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칠거칠한 걸 막 압박 미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아프지요, 쓰라졌지요. 근데 어때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그릇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원망과 시기를 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원망과 시기를 제거하고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원망과 시기를 우리가 제거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도록 반사하도록 그 매개체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말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로,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씀을 반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반사하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사하는 물체, 거울이다, 유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유리에 이물질이 끼어 있어요. 가득 묻혀져 있어요. 유리의 다른 성분이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물질이 묻어 있어요. 그건 제거하셔야 됩니다. 제거해야 온전하게 비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비춰지질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그럼 그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뭘까 모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반사돼야 되는데 반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병폐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인데 많은 신앙인인데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원망과 시기가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원망과 시기를 제거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진정한 희생에서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앞서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시기와 원망은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제거할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걸 제거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는 응답해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는 진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때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기뻐해야지 이 다짐 가지고가 됩니까? 일이 자꾸 막히는데요? 일이 자꾸 꼬여가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고통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데요? 내가 혼자 스스로 나 기뻐하며 살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내 육체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뭔가 되어질 때 정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 속에 원망과 시기를 제거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장애물 병기와 같습니다. 하나 넘으면 없나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들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극복했어요? 넘었어요? 없나요?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여러분 보세요. 110m 허들 경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딱 하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적어도 한 7, 8개는 되는 것 같아요. 넘고 또 넘고 넘고 또 넘고. 앞서가도 소용없는 게 어떨 때 소용없습니까? 마지막 장애물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완주는 일어나서 할 수는 있겠지만 등수 안에 못 들어요. 1등으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1등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1등 하려고 사는 존재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과 시기가 사라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원망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장애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환난들을 주십니까? 문제들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원망과 시기가 생깁니다. 당연한 거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에 날아가기까지는 내 앞에 장애물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길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넘어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또 있어? 화나! 여러 가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장애물 앞에서 멈춰버릴 거예요. 멈춰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극복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혼자 극복하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장애물들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선 제거시켜 주십니다. 장애물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암덩어리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제거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되진 않고 다른 좀 더 얘기했으면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제거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이건 상식적으로 바라보고 과학적으로 바라볼 때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완전 요새입니다. 요새.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력이 있어요? 공력이 있다면 말씀 따라 그냥 한 바퀴씩 하고 7일 동안 본 것밖에 없어요. 그게 공력이에요? 그 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큰 공력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함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제거거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통과하도록. 때는 그 제거 안 되고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 가운데로 지나가셔야 돼요. 그 가운데로 지나가셔야 돼요. 홍해 요단강 마찬가지예요. 그거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그냥 물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들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도로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숲으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홍해 같은 경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내려가는 순간 홍해와 그 요단은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대로 있었어요. 갈라진 거예요.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거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겁먹고 멈추지 마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빨리 뛰어가세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민족, 골리앗 앞에 다윗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민족의 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 큰 위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엄청난 장애물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 쑥 들어서 제거시켜 주시면 참 얼마나 좋아요. 나는 쫙 먼 나라에 뚝 떨어뜨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냥 죽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골리앗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떵떵거리고 있었어요. 다윗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 제발 부탁이니까 제거시켜주세요.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건 없어질 제거될 부분은 아니구나. 내가 통과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오히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떻게 갔다 했어요? 달려나갔다 했어요. 달려나갔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쓰러졌잖아요.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느냐?
견디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그냥 제거시키거나 통과되면은 기쁨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그 고통과 같이 있으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디게 하신다. 견디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제거만 시켜주시고 통과하게 시켜줘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아직도 그 문제가 내 주변에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그대로 있고 오히려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 있고 암만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일상적인 모든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 질병이 내 몸속에 있지만 그래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장애물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극복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장케 하셔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성장케 하셔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소파는 장애물입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어쩌면 이게 다 막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주변에 통로가 없이 빡빡빡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우리 거는 뭐 밑에 구멍이 있으니까 밑으로 가면 그만이지만 그것까지 막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마 키 여러분들의 요 정도밖에 안 올 거예요. 아이들에게는요, 1살, 2살 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장애물이라니까요. 거기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요. 거기 넘어가는 건 더 힘들어요. 아마 이 앞으로 막 물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 되고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야? 여기에 귀찮게 여기 있어? 왜 사람을 가로막고 있어? 쥐를 낼 거고요. 아니면 휙휙 넘어갈 거예요.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요 이건 장애물이 더 이상 안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요 예전에는 장애물이어서 어떡하나 죽겠네 했던 문제들도요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냥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극복하게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장애물을 선용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장애물을 장애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진짜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부터 청각장애예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엄청난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위대한 발명가가 됐지요.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귀가 안 들린 청각장애를 감사했어요. 오히려 내가 아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연구에 매진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연구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위대한 발명가가 된 거예요.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연세가 드셔가면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중에도 약간 귀가 어두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답답한 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 지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거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선용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때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불행이죠? 그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바랍니다. 엄청난 장애를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감옥을 나한테 장애물이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나를 감옥에다가 인도하셨겠지. 감옥에서 오히려 선교편지 썼다니까요. 바울 서신 13개가 어디서 쓰여졌어요? 옥중서신, 다른 아니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불평불만 가지고 시비 거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시다니요? 하나님 손해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위대한 그 신약 성경의 반을 쓰는 그런 위대한 저자가 됐겠습니까? 초창기 교회를 부흥하고 발전시켰던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지. 바울은 감옥도 선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나쁜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장애물 없이 팽 뚫려있는 이런 모습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때로는 장애물로 인하여서 주저주저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시기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